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은 일반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혹은 어떤 국가도 살인에 대해서 정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양심에 의해서도 살인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이 생명을 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일반적인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을 분명히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평범한 수준의 말씀으로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죠. 살인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제6계명에 대한 말씀을 폭넓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아주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또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질병들은 그 알약 하나로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문명의 혜택이 사람들의 그 생명까지도 과학적 발달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아이러니하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늘어나고 과학기술로 생명 연장이 발달하고 많은 생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이 고귀하게 존중받지 못한 그런 시대.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고귀하고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좀 신성한 측면의 그런 생명으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머리카락조차도 쉽게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체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기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손톱 발톱 깎는 것조차도 아주 단정하게 그렇게 행했죠.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존중이 다루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럼 좀 서양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서양은 좀 비슷하지만 대상이 달라집니다. 동양 문화는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줬다면 서양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이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시대에 이르러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렇게 생명을 고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현대 문명을 거치면서 이런 사고와 사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이제 내 거야 라는 이 강력한 사조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조차도 이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사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훼손하는 일이나 내 생명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일이나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 극단적인 이기적 사고방식이 오늘 현대를 일구어낸 것이죠. 본물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과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내 몸과 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나는 내 몸을 훼손하고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존중할 거야.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찮게 여기죠. 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든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더욱 심각한 생명에 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참 끔찍한 형태는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이 자기 공격성이죠. 자기 공격성.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나 자신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이 자기 공격성으로부터 상대방을 향한 공격성까지 비롯된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6계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도덕 법칙에 의해서 6계명,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의 근거에서 생명 존중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 안에서 생명 존중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 이 6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의식하고 있는 생명 존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6계명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괄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지막 부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제 이 오바댜라는 사람, 18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바댜는 이세벨과 대척점에 선 사람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지만 아합 편에 섰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행한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4절 말씀이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바댜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끔찍한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오바댜는 그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을 때 이 오바댜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오바댜로 하여금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 생명 역사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무엇이 근거입니까? 3절이 힌트를 주죠.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십계명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더 큰 의미, 더 넓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지죠. 18장 3절이 18장 4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뒤바뀐 것이죠. 잠언 24장 11절 말씀이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현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명 존중의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자, 135문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쭉 읽어볼까요? 시작.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정,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 하며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말씀들 다 보면은 아까 그 같던 오바댜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리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은 앞문장에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물리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 생명을 이제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생각, 목적. 사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을 때 형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살해를 모의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생각,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당한 생각과 부당한 목적을 르우벤이 물리칩니다. 37장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 부당하게 해하려는, 생명을 해하려는 일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 안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모든 격정을 억누른다. 이 가운데 말씀에 모든 격정을 억누른다. 그러니까 이 억누른다라는 말은, 이 격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미워하는 욕심이 극에 달아서 나쁜 생각으로 치닫는 그런 것이죠. 그럼 마음의 감정 상태를 조절하라, 컨트롤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내용을 말합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피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 성경 속에 나오죠. 모든 기회,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당하게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기회, 유혹, 그 실행을 피하여야 한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하들이 부추겼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합니다. 또 다윗에게는 어리석은 나발이죠.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인하여 생명을 해하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그런 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죠. 그러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당한 노력, 정당한 열심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제6계명의 분명한 그 목적과 6계명의 그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도 아주 중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생명, 우리의 육체 이것을 보존하는 일에도 아주 중대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그중 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부정적인 자기 애착, 아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역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답서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도 나왔습니까?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우리의 육체가 훼손되지 않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음료와 좋은 약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뭡니까? 한마디로 균형이죠. 균형.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망가질 정도로 너무 육적인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육체를 도외시하는 일 역시 피해야 한다는 의미죠. 한 단어로 이 균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이 먼저, 영적인 것이 고귀하고 영적인 것이 아주 아름답다, 고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자연적인 것이 먼저였죠. 자연이 먼저였고 영혼이 그 다음에 뒤따랐죠. 그러니까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오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육체 이런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벌벌은 없는 것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에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육체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 자신의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까지도 존중하면서 돌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있습니다. 자, 이 교리문답의 또 마지막 부분도 좀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마지막 지향점을 어떻게 결론 지어졌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좀 나오지만 하나로 압축하자면 인내입니다. 인내죠. 인내. 그러니까 신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 부당한 위협 앞에 어찌 꿈틀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위협,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움직일 수 있죠. 꿈틀거릴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정당한 전쟁, 그리스도인들도 전쟁에 참여하죠. 국가의 병역 의무, 그리스도인들 참여합니다. 총과 칼을 정당한 제도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은 총칼을 잡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죠. 그는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그 경향은 국가의 제도를 부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방어를 우리가 나타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인내와 오래 참음, 용서에 대한 측면은 교회 안에서도 먼저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초기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당하게 박해하는 그 세력 앞에 그들은 총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의 제도 앞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단순히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지 라는 측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그 말 한마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 이 6계명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6계명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살피고 매듭짓겠습니다. 6계명이 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폈듯이 성경과 교리문답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진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좁은 개념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넓은 가르침을 나타냈습니다. 더 나아가 제6계명이 주는 더욱 풍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생명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참된 생명을 향한 발걸음.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함의가 그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아끼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육체를 보존해 줌으로써 참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엿보았는데요.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가운데에서 신자들에게 주신 이 사도의 말씀은 너희가 대항해야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반국가적으로 그 잘못된 체제를 뒤덮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럼 이 복을 빌라라는 말씀, 복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앙가품하지 않고 인내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그 측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박해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듯이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너희 교회 역시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이와 같은 생명 존중을 실현할 때 그 축복은 그들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을 이어받는다. 너희가 복 받는다. 교회가 잘 된다. 신자들이 행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참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복을 이어받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과.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치욕을 치욕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제6계명의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더 넓게 받아들일 때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 이 인간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 생명을 주는 그 일로 이어진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직결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직결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 육계명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실현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이어주는 그 생명의 역사, 생명 전쟁 속에 참 생명이 빛나는, 참 생명이 꽃피우는 그 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일을 이룩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신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읽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01장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